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질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이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그런 영혼들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인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이 세상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무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을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22절부터) 24절까지 또 띄어서 29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24년도 추계 수양회와 전도인 수련회 형제 자매들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계 수양회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나타난 교회 모습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소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한다는 것은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과 또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단촐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들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은, 사랑의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의 영혼과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5장 25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런데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해야만이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에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리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를 다치신 분이 아니고, 자, 몸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고 지혜로운 생활이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붙들어야 돼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에서 성장 호르몬이 내려오기 때문에 몸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몸으로 내려오지 못하면은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금 짓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안하면은 하나님이 편안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면은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자, 교회가 편안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더니 서로 형제간끼리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괴로워 버려요. 우리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명절날 이렇게 모였을 때 화합판이라고 가끔 축제일이나 기념일,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이 괴로워요. 효도하러 모였다가 오히려 불효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시고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주인으로서 계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도 계십니다.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주인이고 또 나의 주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3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당신이 있어? 당신 안에 내 안에 있어? 물어보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그 마음에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는 것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안에 내주하겠다라는 겁니다. 남녀의 사랑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사랑했어요. 최종 목적은 많은 다산, 자녀를 많이 두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다산의 신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신랑 대신 주님의 그림자고 하와는 신부 대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림자고 하와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지금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신부입니다. 왜?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일부분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과 주님이 필요로 하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부부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릅니다. 가정 문화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한 것은 딱 한 글자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신랑이었고 아담은 신부였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남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생명, 살아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한날 한시에 창조된 게 아닙니다.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빼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동물과 식물, 하나님의 창조물은 동시에 다 만들어졌어요. 수컷과 암컷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날. 왜? 그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날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녀 관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교회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갈빗배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준 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 이삭의 철을 데려오는데 종을 시킵니다. 본인이 직접 안 가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30페이지입니다. 1절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대 환도뼈 밑에 넣으라.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종밖에 없었어요. 내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 자, 그러면 만약 이삭을 안 줬다면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자기 모든 소유는 누구한테 상속이 될까요? 종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5장 이 표시해 놓으시고 15장 잠깐 설명드리고 오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죠?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런데 다시 창세기 24장 자기 모든 수요를 맡은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철을 데려오기 위하여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2절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약속을 하는데 환도뼈에 넣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나 맹세, 절대적인 복종을 할 때는 고대 시대 때는 그게 서약의 표시였대요. 우리나라도 일본 감점기에 있어서 독립군들이 서약을 할 때 혈서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종이 주인의 환도뼈에 손을 넣고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약속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고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 지금 여기 사는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지역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다시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하나님이 했던 약속의 땅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아내를 택해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간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58절 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엘리에셀이 이제 물들어온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다 먹였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보고 이분이 우리 주인님이 찾는 며느리가 맞겠다 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어떻게 처음 본 사람 따라가냐. 그럼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리브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종인데 가겠나이다. 즉시 가겠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자, 리브가는 교회 모습이 또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고 리브가는 교회의 모습인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에셀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종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교회 일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인 즉시 순종하며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즉시 자기 생각과 주위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즉시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기약이
가까우니까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후임으로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를 만나고 즉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간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551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에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일에 충성되이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소 한 결이면은 2마리입니다. 12결이면은 24마리인데 앞에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주인이지만 12번째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지만 일을 했어요. 주인이지만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이와 함께 있더라.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나를 따르라. 그것을 던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고 선지자님 부모님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끔 허락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그 이유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부모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젖으며 수종 들었더라. 20절에 분명히 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모와 입맞췄다는 소리는 안 나오고 21절에는 돌아가자마자 소 한 결이, 소가 한 결이면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24마리 중에서 2마리면 11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 24마리를 키우는데 같이 있었던 종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소 2마리를 잡아서 그들과 잔치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대답 안 하기야 소가 없으시니까. 소가 있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잖아요. 한 결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불살랐어요. 다시는 이제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면 다시는 이곳에 와서 이런 농사는 짓지 않겠다. 다시 돌아보지 않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백성에게 주어. 자기 가족들도 아니고 같이 그동안 수고하고 일했던 많은 종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교회가 원한다면,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곧은 즉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즉시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룻기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은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의 시모가 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왜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겁니다.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 들어왔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믿음 하나로 다윗 왕가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모압 여인은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룻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의 그림자고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즉시 움직일 때 가장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 생활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남편이 뭐 좀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이따 할게, 내일 할게 하는 것보다 즉시 하면은 상대방이 서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해주면서 시간을 좀 끌으면은 얻는데 그렇게까지 결혼 초기에는 즉시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느슨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살 때, 결혼 생활할 때는 맞을 것 같는데 교회 생활은 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야지. 그잖아요. 눈빛만 보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만 보면은 다음 일을 하잖아요. 샤워실 가서 샤워하면은 이제 속옷이 필요하겠구나. 미리 준비 딱 했고, 네? 속옷 입고 딱 나가면 와이셔츠를 입겠구나. 오늘 무슨 색깔, 넥타이는 딱 이렇게 준비를 해주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할 차례예요. 사랑이라는 표현,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조금 술람미 여인이 진짜 사랑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약간의 사랑의 표현을 못했을 때가 있어요. 자,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96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 왔기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좀 열어다고. 그러면은 즉시 열어줘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요? 즉시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자, 신부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신랑이 먼 길에 와가지고 새벽 이슬 맞으면서 왔습니다. 내가 왔다 문 열어다고. 신부의 모습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냐,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말씀은 알아들어요. 주일날 수일날 말씀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3절처럼 아이고 내가 지금 다른 일도 많은데 열정과 순종이 사라지고 핑계와 그런 나태함만 나타나는 겁니다. 알긴 알아. 알죠? 신랑이 문 좀 열어다고 하면 지금 옷 벗은 게 문제요, 지금 발 더러진 게 문제요. 즉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자,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자꾸 연락을 안 내리잖아요. 신부가 술람 여인이 아이고 내가 옷을 벗었는데, 그리고 힘들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는 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벌써 가버렸어. 없어.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도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정신이 혼입니다. 내가 혼이 나갔나 봐. 신랑 말을 내가 듣고 즉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즉시 움직여야 돼요. 즉각.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데 지체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 게으름을 피고 알긴 아는데 아이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벌써 물러갔어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었구나. 응답이었구나. 그죠? 신랑이 가버렸어요. 우리도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교회 일하는데 그때 참여 않고 나중에 다 했을 때 아이고 그때 할 걸 후회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시골에서는 버스 지나간 뒤에 뭐 한다고? 손 든다. 그러셔야 되겠냐고요. 7절 성중에서 행수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술라면이 예루살렘인데 제발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고 해라. 내가 그때 문을 안 열어서 병 났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무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힘듭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일에 상사병이 나야 돼요. 상사병. 병이 나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안 했을까? 후회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 뻔히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병이 나야죠. 후회해야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몸은 온전히 돌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다시 표시해 놓으신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육체는 꽃단장을 하잖아요. 꽃단장.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생각나면은 먹이고 생각나면 입히고 생각나면 단장이에요? 아니죠.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좋은 거 입히고 더 많이 꽃단장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돌아보면서 교회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아무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건 더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기 몸은 지나칠 정도로 그러잖아요. 관리하고 하면서. 주님도 몸이라니까요, 교회가. 그러면 누군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건강하게 해야 돼요. 누군가 꾸며줘야 되잖아요. 자매님들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잖아요. 아마 결혼사진 앨범 넘기면서 후회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이고 나도 이런 때가 있었네. 그러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아름다운데 영적으로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영적으로는 씻지 않았다면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 외모를 안 보셔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보셔요. 남편이 일을 하고 퇴근해서 왔는데 아침에 일어난 머리 그대로 산발이 있고 하루 종일 세수 안 했습니다. 포옹을 하려고 했더니 양치지도 않고 입에서 입냄새도 납니다. 일주일
옷도 한 번도 안 갈아입고 있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내 영혼의 상태가 그 정도가 됐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등한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기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내 안에 거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잖아요. 항상 함께 계셔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결혼할 때도 주례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실 것을 맹세합니까? 그랬잖아요.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이 주례를 합니다. 주님과 여기 앉아 계신 신부, 교회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교회와 항상 함께 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시네. 한 분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주례사를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신부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답 큰 소리를 하셨잖아요.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네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진짜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깨끗한 모습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보니까 행실입니다. 행실. 자, 요한계시록 이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는 계속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419페이지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결혼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을 갖추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세마포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구원받을 때 세마포 다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이 계시고 세마포가 더러워져서 검정색으로 되신 분이 계셔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때는 하얀 흠도 점도 없는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흰색이 회색이 돼버려요. 회색까지 좀 봐줄만 하잖아요. 흰색이 점점 밤색이 되네? 검정색이 돼요. 세탁소 가서 옷은 빠르면 세정제로 넣고 빨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올바른 행실, 순종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내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옳은 행실, 그걸 우리는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표시해 놓으신데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어두움이었습니다. 자, 8절, 그 말씀이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항상 우리의 행동,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내 영혼에 세정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야 세정이 돼요. 그래야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점점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랬을 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영혼으로 듣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행실, 나의 잘못된 죄악, 이거를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서 7장에는 하나님 핏값으로 샀는데 아직도 사람의 종이 됐어요. 아직도 세상의 종이 돼 있어요. 아직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지금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이라크, 아랍 국가하고 다 전쟁하려고 헤즈볼라를 치면서 지금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시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는요,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요,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집회 때 한 나라 보여드렸는데 아니에요. 서너 나라 됩니다. 야생 동물을 잡아서,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배급해주고 있어요. 지금 코끼리요 5, 60마리가 죽었습니다. 왜? 세계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완전히 쑥대밭 됐어요. 세계 4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미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는요,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 폭우, 폭설 이런 걸로요 식물이 잘 안 자라요. 이런 것을 뻔히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잘못된 길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이 십자의 길이 아닌가 알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맘도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상관치 않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열정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주님 일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임원들만 사랑하고 안 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이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감동이 돼요. 주님의 몸동 교회가 감동이 되면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감동을 못 시키는 분이 있죠. 자, 자녀들이 10명 있으면 10명의 자녀가 다 부모를 감동시키는 가정은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겠죠.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 둘은 부모님을 감동시켜. 그런데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근심이야. 아무리 좋은 일 있어도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웃을 수 있겠어요? 좋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당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주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죽도록.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966페이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밝을 뿐이라. 주일날 눈두장 찍으러 오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러 오십니까? 한마디라도.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구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보이러 오는 것이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듣는데 죄는 버리지 않아. 말씀은 듣는데 교회에 대한 불만은 꽉 차 있어.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그리고 나서 말씀은 들으러 앉아는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일날 나는 다 참여한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야, 하나님이요 못 견디겠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죄 지면은 이런 표현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이 또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행실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교회라니까요. 주님이 사랑할 대상은 딱 두 가지. 영혼과 교회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걸 사랑치 말라. 그 세상에 인간관계, 사랑관계, 세상 보이는 거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결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거를 증거해 주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난 롯 있잖아요. 조카 롯. 소돔성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성이 하나님이 완전히 유황불로 태울 거다.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뒤도 돌아지 마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던 롯. 역사 속에 있습니다. 룻기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엘리멜렉 남편도 잃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환경에 처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대만은 한동안 사도 바울과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그때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갔어요. 그 이후에 대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니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죽여서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욕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은 미리 데려가 버리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 전서 5장 268페이지입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판단하였노라 하시면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갇히겠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전도자를 가서. 그런데 안 고쳐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은 육신은 멸하고, 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자, 구원 받았다는 분이 세상보다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은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보성 지역은 좁습니다. 그런데 보성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그러면은 보성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성교회 한번 말씀드리러 갑시다. 면전에서는 아유 언젠가는 가야겠죠. 집에 와서는 별소리다 하네. 안 그러겠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요 죽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랬잖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외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사람은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내어 쫓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쫓겨난 성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음식 할 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맛이 없는, 짠맛이 없는 소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의미가 없죠. 빛 잃은 등불, 등불은 등불인데 빛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희미해. 달빛보다 더 약해. 등불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만일은 소금도 표현되어 있고 빛 잃은 등불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주님이 만족하실까? 얼마만큼 충성해야 주님이 만족하실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7천만 명이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순교자들의 삶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없습니다. 앉아 계실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 봉사, 순종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의 숭고한 정신,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지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보따리를 주님께 못 맡겨요. 본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시편 68편 849페이지입니다. (849페이지) 19절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짐을 지시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죄 짐을 주님께 맡겨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셔요. 그러면 내 힘들고 어렵고 내 염려되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요. 그러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머리도 아프고 해결도 안 돼요. 100이 있다면은 한 2% 해결될까? 그런데 내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교회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염려 보따리를 해결해 줄까? 안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주시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날마다입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맡겨요. 내가 할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거기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날마다 이은우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앞으로 읽으셔야 돼요. 염려 보따리 있으면은 시편 68편 19절을 항상 기억해요. 날마다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잖아요.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으로서 영원한 세상에서 또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031페이지입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본다. 그 발을. 주님의 일을 할 때. 8절. 너의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눈을 정면으로 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별로 살아가지 않는 분하고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신데, 별로, 그런데 옆으로, 저희 상담할 때 그래요. 말씀에 딱 붙잡히신 분은 딱 그런데 대강당에서 말씀을 덜 듣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삐딱하게 봅니다. 눈도 안 마주쳐요.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주님의 일을 하는 발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인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왜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해서 100% 만족한 분, 그런 분은 아마 아담 이후로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이상할 만큼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죠.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곧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다. 틀림없어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동일한 말씀이 시편 55편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22절. 841페이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못 맡긴 분은 안절부절입니다. 안절부절. 마음이 산에 갔다 바다로 갔다, 서울로 갔다 고흥으로 왔다, 보성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바닷가에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번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험 많이 봤잖아요. 시험. 자, 주님이 성경을 다 배우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냅니다. 저도 동일한 문제를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문제예요. 양심적으로 써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딱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문제가 하나예요.
막 구원받으신 분도 그 문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그 문제, 전도자들도 그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게 써내려 나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이 답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도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전에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진짜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이 내십니다. 문제가 다르다면은 주님도 머리 아프셔. 채점 주려면.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에 대한 답은 예,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형제자매들은.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알면은 형제자매님들도 알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알아져요. 주님 몰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님끼리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기는 형제자매니까 잘해줘.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형제 자매들하고 잘 사귀는 거 좋죠. 교제하고. 그런데 먼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등한히 하고 인간관계 막 자매님 형제님 죽고 못 살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본문 에베소 표시해 놓으신데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9절입니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때 되면 먹이고 또 계절이 바뀌면 입히고 좋은 거 나오면 또 먹이고 두드리고 별거 다 하잖아요. 운동하고. 그런데 교회 일에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자, 신부는 남편한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받잖아요. 신부가 남편한테 잘못하면 줄 것도 안 주잖아요. 용돈도 줄이죠. 형제님들. 예? 사달라고도 안 사죠. 근데 잘하면은 요구 안 했는데도 막 사줘. 주님도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신부로서 신랑을 온전히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감사합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부인 저희가 신랑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합당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